예, 사탄의 그 거짓과 사탄의 유혹과 그 다음에 사탄의 참수를 이기려면 계시록에 보면 어린 양의 피와 자기가 증거하는 말로 이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가 장기되지 않으면 어린 양의 피로 나는 덮임을 받았기 때문에 네가 아무리 이렇다 저렇다 송사하고 참사하고 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넘어진 나를 보는 게 아니라 피 아래 덮여져 있는 가려움을 받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나를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네 말은 안 믿는다. 이게 정확한 진리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이제 사탄도 율법 말씀을 가지고 나를 고소하죠. 그렇지만 또 기록한 말씀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사탄이 하는 말만을 믿고 복음 말씀을 안 믿으면은 죽는 거지. 혹은 뭐 죽을 수밖에 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이면. 그래서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려면 어린 양의 피로 덮임을 받는 이것이 아주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는 자기가 증거하는 말로 증거한다고 되어 있지만 원문대로 하자면 선포한다 이거야. 사탄이가 네가 나를 넘어뜨리고 지금 송사하는 말이 다 맞다. 그러나 나는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에 나는 붙잡힌 그리스도의 것이 이제는 이 세상신 마귀 네 것이 아니지 않냐. 나는 내 옛날에 잘 나갈 때 그때 네 거였었지. 이제는 너하고는 상관없는 난데 나는 완전히 이제는 하나님 것이 그리스도의 것이 됐다. 너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넘어져도 하나님 다시고 안 넘어져도 하나님 다시고 다 나는 하나님께 맡길 거야. 나는 내가 어떻게 되는 건 나 관심도 없어. 이래버리면은 사탄도 더 이상 할 말 없는 거예요. 아니 죽은 놈 잡고서 막 나고 살자고 하면 죽은 놈 뭐 사탄이 살라고 그러나? 난 너에 대해서는 끝났고 죽어버렸다는데 나는 네 세계에 오고는 난 이 세상에 대한 죽은 자니까 너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나오면 아니 성장하고 살자고 나오는 사람이 어디가 막이 그렇게 미련해? 그러면 딴 동네 가서 찾아봐야 되겠네. 이제 이러고 이제 딴 동네로 가지. 예. 이것이 신앙의 시작이다. 이거 믿음의 터단 말이야. 이것을 정확하게 가르침받지 않으면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믿었습니다 해놓고 나서 나중에 가면 상황이 되면 흔들려버려. 아니 나 이런 사람은 답답해 죽겠어. 언제는 내내 전도하면 믿었다고 해놓고 나서는 나중에 와서는 또 흔들리는 것은 뭐냐, 누구를 향하여 사냐 이 말이요. 이 세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것이지 믿음 안에 사는 것이지 마귀를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사는 게 아니요. 하나요. 사람이 다 바꾸져 버렸는데 위에 세 사람이란 말이야. 그 세 사람이라는 건 지식이 새롭게 된 사람이요. 선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을 받으면 죽게 돼 있어. 그건 죽이는 지식이잖아. 그러나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영생이란 말이야. 살리는 지식을 붙잡아야지 왜 죽이는 지식에 끝까지 붙잡혀 있으려고 하냐 이 말이야.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실과를 따먹은 것은 내 영혼을 죽이는 거 아니야. 나의 옛사람을 죽여야 위로부터 새로 창조된 새 사람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필요해서 쓰시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옛사람에 계속 붙잡혀 있으면 되냐 이 말이요. 잖아요.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있는데 복음을 믿자마자 이건 단번에 이렇게 해서 단번에 뭐 무슨 차근차근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야. 그냥 저 장로교 나는 이제 차근차근 한다 이렇게 가르치고, 이제 구원받는 이제 단번 속죄에 대해서는 가르치는데 그럼 끝났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또 이것도 문제고, 끝난 게 아니죠. 영의 구속을 받은 사람은 의롭다 하심을 이미 받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일단 옮겨진 사람이기 때문에 하늘에 일단 앉혀진 사람이요. 그렇다 해서 내 육신이 하늘에 있는 건 아니잖아. 내 영만 구속을 받았지. 그래서 몸의 구속을 받는 날까지 인치심을 받는다. 그래서 인치심을 2번 받아야지요. 영이 구원받았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는 확실한 인침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너는 이제 더 이상 세상신 마귀 것이 아니다. 왜? 말씀을 내가 믿었어. 말씀으로 난 바가 됐으니까.
그 참 말씀이 믿어졌으면 말씀이 아들이 된 거 아니에요. 말씀이 하나님인데. 말씀이 믿어서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바가 되었으면 나의 영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나 나의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혈과 육이라는 것은 나의 혼을 온전한 구원에 들어갈 때까지만 구원하는 도구로, 이것은 매질을 하기 위한 도구요. 구원받은 영혼이 온전케 되려면 육신을 갖다 쳐버리면 연단, 단련은 누가 받냐면 속에 있는 속사람이 단련을 받는다 이거예요. 마음에서 뉘우치고 탄식도 하고. 육체의 시험이 없으면 사람을 온전케 만들 방법이 없어. 그래서 이미 거듭난 사람, 하늘에 앉혀진 사람을 세상에 남겨놔 두고서 육체의 많은 고난을 통해서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어 가기 위해서 순종을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네, 그래야 내가 어제는 넘어졌어도 그게 상관이 없어요. 내가 그것은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얘 사탄을 보내면서 얘 좀 손 좀 봐라 그랬더니 그렇게 미혹을 해서 넘어지게 만든 거예요. 그렇다 해서 넘어진 나를 자꾸 바라보면 탄식밖에 더 나와요? 그럼 죽는 날까지 탄식만 하다가 갈 거예요? 나 같은 사람도 새롭게 회개하여 또 돌이키면 주님이 또 나를 받아주신다라는 확신하는 믿음이 있어야지. 이게 이제 형제회의 계열에서는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 이게 있어야지. 나는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나 내 영이 교만해지니까 나를 쓰러뜨리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마귀 와서 나를 쓰러뜨려 놓고 나서는 쓰러지자마자 즉시로 거룩한 율법에 걸어서 딱 총살하잖아요. 네가 무슨 구원을 받았어? 네가 구원받았다고 뭐 예수 믿는다 헌지가 10년도 넘었잖아. 이게 딱 나오죠? 그게 없으면 은혜가 필요해야 하네요. 우리는 이 생이 끝날 때까지 계속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은혜만. 우리의 구원은 은혜로 되는 것이지 나로 말미암아 되는 게 아니야. 내가 오늘 선을 행했으면 하나님이 너 이쁘다 해 상 줄게 그러고, 오늘 넘어졌으면은 너 내 자식 아니야 하고 이렇게 천국 시민권에서 딱 그냥 빨간 줄 그냥 딱 치고,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 이 생에 살아서 무언 생각을 하고 무언 말을 하고 무엇을 보고 뭘 들을지 내가 듣고 싶어서 듣나? 마귀가 와서 내 눈에 그거 보여주고 그걸 들려주는데야 나 그냥 그런 거 필요 없는데도 나 혼자 이게 무슨 사는 건 아니잖아. 그 봐야 아무 유익도 없는 것을 보게 만들어. 앞에 와서 마귀가 와서 그거 들어봐야 아무 유익 없는 소리를 다 들려줘. 마귀가 와서 이런 시험 가운데에서 계속 나를 시험을 하게 하시는 것은 나를 순종을 가르쳐서 온전케 만드는 과정에 필수적으로 거듭난 사람에게 이것을 적용을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뒤에는 하나님의 전능자의 손이 있는 것이다 이거예요. 어둠의 권세를 나에게 보낼 수도 있고 빛의 전사를 보내실 수도 있고, 그분이 필요에 따라서 보내시는 거예요. 이런 것이 믿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3장 이제 16절로 갑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참 중요한 용어가 이제 나왔습니다. 속사람이 있으면 겉사람이 있겠죠. 겉사람이 있어요. 겉사람이다 라는 말은 육신에 있는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혼을 사람이다 그래요. 혼. 모든 사람의 생명의 바탕은 혼이잖아요. 생명의 그 본질은 영에 있지만 아담 세계에 있는 사람은 영으로 죽었죠. 영적으로.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이런 사람들은 살았다 하나 죽은 자로다 그러죠. 육신으로는 멀쩡히 살았지만 하나님 볼 때는 영적으로는 죽었기 때문에 다 죽은 자로 보는 거예요. 그 말은 죄와 헌불로 말미암아 죽었다 그러는데, 그 말은 그러면 죄라는 게 무슨 뜻이냐고요.
하나님을 등진 상태를 죄라 그래요. 표적, 목표물에서 벗어났다, 빗나가 버렸다 그런 말이야.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돼야 되는데 빗나가 버렸어. 목표에서 빗나가 버렸어. 이게 모든 아담 세계 사람들이 다 이런 상태다 이거예요. 야, 그러면 범죄하는 사람이 착하고 좋은 사람이기 머리가 막 뿔이 막 여러 개 달려가지고 도깨비 방망이 막 들고 다니면서 휘두르고 다니고 그런 사람이 범죄를 하는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대제사장 아담이 두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아다들에게 저주받은 땅을 개간해가지고 상속해줬죠. 언제나 장자가 상속받는 거냐, 아버지 유산은. 그래서 이제 가인이 저주받은 땅을 상속받았죠. 시간이 지난 다음에 가인은 땅에서 난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참 그 선을 행했구나 하고 받아줬어야 되는데 아벨은 아버지의 기업을 저주받은 땅을 개간해놓은 걸 형이 다 차지해. 기업을 다 장자가 받으니까 자기는 살 데가 없어서 할 수 없이 광야로 나가서 거기서 그 골판에서 목축을 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를 했더니 아벨 보고는 네가 선을 행한 거다. 그리고 아벨이 제사는 받아줬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을 이렇게 찾아와서 봤더니 안색이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불구락 푸르락 막 보다가 나중에 막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한데 그때 보니까 안색이 하얘져 버려. 그리고 다 자빠져. 그 이제 문둥병이 발한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선을 행했으면 왜 안색이 자꾸 바꿔줘? 그러는 거야. 너 얼굴색 보니까 네가 선을 행한 게 아닌가 보다. 그랬단 말이야. 그 말이 무슨 말이겠어. 땅의 수산으로 제사를 드린 것이 불선을 행하는, 그게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 이치를 아셔야 돼. 제사를 안 한 것이 불법을 행하는 게 아니고 제사를 한 것이 불법을 행했다 이거예요. 불법을. 사울일 때 하나님 열심히 섬기느라고 주의 이름 부르는 자를 박해하는 거 이게 불법을 행하려고 그러죠. 자기 오름에 붙잡혀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한 자는 아벨이다 그 말인데, 지금 가인이 그 말을 들으니까 이제 그러한애도 이게 끌어올르는데 이만 내가 참을 수가 없는 거야 이제.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다투다가 내가 너 안색을 봤더니 네 속에 지금 네 동생 죽이고자 하는 그 살기가 이게 사람 눈빛이나 이런 데 보면은 그게 나오죠? 도끼가 막 이게 올라오죠? 너 네 눈에서 이렇게 막 쌍심지에서 막 불똥이 막 튀겨나오냐? 이제 예수님은 가인 보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는 속일 수가 없어. 이런 거거든. 막 속에서 막 이게 막 끌어오르는데, 막 불이 막 끌어오르는데, 그게 다 네 속에 있는 지옥불에서 그게 나오는 것이지.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이 하나님이 이러네. 그러니까 그 말은 해서 성질을 돋궈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성질을 돋궜더니 이건 도저히 안 되겠구만. 저놈을 내가 죽이고야 말리라 하는데 하나님 다 그 마음속을 다 읽고 있는 거야. 죄가 너를 원하지만 죄의 소원이 네 속에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라 그랬어. 그런데 그 상태에서 죄가 다스려져요? 그러나도 끌어올려야 되고 이거 기름에다가 불 갖다가 키워놓고 나서는 너 다스려 불 다스려 그러니 이게 됩니까?
되지도 않는 것을 명령을 하신 것이죠. 그게 뭐예요? 율법 말씀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나는 안 됩니다라고 손들으라는 말이지. 주님, 난 지금 끌어올라서 참을 수가 없고 나 저놈을 죽이고야만 내 직성이 풀리지. 하나님 이거 나 죄를 다스리라고 그러는데 나 못합니다 이러라는 말인데, 그래요? 내가 한번 해보지요 뭐 그러면 예, 아이 이렇게 나가더니 집에 가서 곰곰 생각해보니까 분해서 못 참겠는 거야 아마. 그래서 자기 땅 파던 들 못 죽어는 아벨을 좀 오라고, 뭐 형님이 모처럼 오라고 그러니까 뭔 일 있나 싶어서 갔더니 뒤에다 돌멩이 준비하고 있다가 쳐 죽였다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다 그럼 뭐냐, 그 살인자가 내 속에 있는 거지요. 야, 마귀가 그런 것이지 가인이 그런 게 아니에요. 가인을 마귀가 지금 지배하고 있는 건, 죄가 가인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죄에게 종노릇을 하느라고 살인을 범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야,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는 의를 행하는 것이나 하나님이 보시는 선을 행하는 것이란 건 뭐냐, 그것은 땅에서 난 것을 가지고 제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신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갖다 제사를 드리는 것이 선을 행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대속할 대속 제물을 한 몸을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죠. 히브리서에 보면 그 예수님이었죠. 양의 첫 새끼지요. 그게 예수님의 성령은 첫 새끼의 기름이잖아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대속 제물로 죽임당하셨고 나를 살려주기 위하여 살려주는 영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드려야만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 이야기가 첫 시간 내내 한 얘기예요. 이것이 도대체가 깨달아지지 않으면 마귀의 소리가 얼마나 죄를 범하게 만들 때는 속살속살 아주, 마귀는 여우를 꼭 7마리씩 데리고, 9마리라고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은? 데리고 다니면서 꼭 앞에서 재주를 부리게 만들어요 이놈의 여우가. 그 이제 안 보고 정욕이 생기는 거야. 그러면은 육체가 활동하죠. 여우가 꼬리 흔들어가면서 이게 막 재주를 넘어서 하면은 사람에게 이상한 것이 들어와. 그러면은 당연히 넘어지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때 우리는 나를 건져주실, 일으켜주실 메시아를 바라고 그분께 소망을 삼아야지, 나 자신의 상태를 자꾸 그것만 보고 탄식만 하고 있고 가책만 받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뭐에 근거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와 양의 혈새끼와, 그렇죠? 내가 마귀를 향해서, 사탄을 향해서 선포하는 선포, 증거를 통해서 사탄의 송사를 내가 이기고 벗어나야 된단 말이야. 이것이 선한 제사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믿음의 제물과 봉사구에 나를 관대로 드린다, 이렇게 신약에 표현을 한 거예요. 믿음의 제물을 드릴 줄 아셔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시는 이야기는 겉사람이 다 강하죠. 우리 유순하고 이쁘게 생긴 우리 송자 자매님 참 유순하게 생겼어. 그런데 그 신랑한테 물어봐야 돼. 신랑이 송자 자매 강할 것 같아요, 못 강할 것 같아요? 누가 강하다는 거예요? 그런 거요. 그러니까 마귀는 나의 옛사람을 능력으로 강력하게 해줘. 마귀의 능력으로. 그 능력이 죽이는 능력이다. 사망권세다 그래.
죽이는 지옥으로 끌고 가는 능력이 그렇게 강해. 저기 저 젊은 부부도 지금 속달속달 하는데 아마 이쪽 편에 앉은 신랑이 아마 저쪽 편에 앉은 신부를 못 이길걸. 나는 뭐 보나 안 보나 난 다 알아. 알고 보면은 엄청나게 강해 사실은. 예. 그런데 아내를 이기려고 하면은 법정에 가야죠. 그럼 혼자 살아야 돼 이제. 같이 살려면 져줘야 돼. 그래서 남편이 그릇을 크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남자를. 여자를 그릇을 작게 만든 거예요. 빨리 끓고 끓고 빨리 이렇게 넘쳐버리고 그냥 해가지고 그걸로 끝내버리라고. 그래서 이제 남편은 그러거나 말거나 또 도적구만 하고서는 그냥 그러면 열불 터지지 아주. 그래도 나중에 사과하는 건 남편이지 아내가 사과하기를 바라면 법정에 가야 돼. 그건 끝이야. 그건 안 되는 거야. 아내는 절대 먼저 내가 잘못했다고 않게 돼 있어. 그게 되나 그게. 그런데 이런 인생에 이치도 몰라가면서 성경 깨달았다고 구원 얘기하면 이거는 남편이 잘못했다고 이 사람아 됐네 그냥 넘어가세요 어쩌고 해가면서 울음을 그것도 맨입으로 만드니까 뭐 뭐 사다 줘가면서 그렇게 하면은 모르는 척하고 또 이렇게 넘어가고 다 그렇게 사는 거지 뭐. 복음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그랬죠. 마귀는 옛사람에게 능력을 부어줘요. 아집을 막 더 강하게 사람을 뭘로 알고 지금 나는 다른 건 나 참지만 자존심을 좀 밟힌당하고 난 못 살아. 남자들보다 여자가 자존심이 굉장히 강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창조해 놓으셨나 했더니 기가 막힐 정도로 아주. 남자는 자존심 세우다가 아내가 자꾸 했으면 꺾어져 버려. 그런데 여자는 내비째라요. 누가 이기나 보자 이거요. 네, 자존심을 끝까지 세우면 법정에 가는 수밖에 없는 거지. 다 부부간에 이혼하는 것은 다 알고 보면은 큰 문제가 아니고 자존심 싸움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자존심 싸움 하는 거예요. 우리 절대 그렇게 하시지 마세요. 남편분들이 어영부영하게 가면서 웃는 맛을 침 못 뱉는 거야. 그리고 사랑한다고 해가지고서 딱이 맞았다 소리 난 못 들어가죠.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가서 아이 사람아 내가 잘못됐네 뭐 어영부영 이렇게 할 줄을 알아야지. 문을 열어줄 줄을 알아야지. 누가 이기나 보자 그러면 해결 안 나고 그거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문제가 많고 자기 기질이 강하고 고집이 센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나한테 와서 무릎을 꿇고 나를 찾아오시는 상태를 그것 보고 은혜라고 그래. 이 은혜라는 말은 지구하신 가장 높은 왕이 가장 천한 백성의 집에 가서 짐이 왔다 해가면서 그 집에 들어가려면 머리 이렇게 왕이 숙이고 그 안방에 있는 그 사람한테 들어가면 머리 숙이고 들어가야 되잖아. 왕이 와서 머리를 나에게 조아렸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말이에요. 히브리 말은 이렇게 뜻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찾아오시는 그 자체가 은혜가 능력이다 이거예요. 은혜가. 그러니까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신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를 더 많이 자꾸 부어주신다 그 말이에요 사실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얼굴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도 표현하죠.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이제 그런 말씀이 나왔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상태는 빛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가까이 할 수 없는 빛에 거하시는 분이다. 디모데후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분 앞에,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이미 열렸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 믿어지셔야 돼. 이것도 뭐 차근차근 여는 것도 아니라 그냥 단번에 성수에 딱 주님이 들어가실 때 내가
주님의 가슴에 12보석으로, 어깨에 12보석으로 걸머매지고 품어져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 보좌 앞에 아주 단번에 딱 들어가 있는 사실이 믿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것이 믿어진 사람에게나 그분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주시지요 우리에게. 그런 것이지 이게 안 믿어, 에이 그래도 그렇지, 내가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 앞에 가, 하나님 앞에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받아, 이러면 어느 천년에 그렇게 될 건데. 그럼 어디를 가면 그렇게 되는 일이 있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먼 데 있는 게 아니고 내 입에 가까이 계시죠. 아니 성경책을 지금 다 자기가 들고 다녀, 이 진리 말씀을. 그런데 들고만 다니면 뭐래? 믿지는 않으면 소용없는 짓이지. 믿어야 될 건 안 믿고 또 믿지 말아야 될 건 또 그렇게 안 믿어. 또 두세게 믿어 아주. 나 이거 사람 주고 아주. 마귀는 처음부터 내 영혼을 살인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자예요. 거짓의 약이요, 살인자의 약이요. 마귀는. 가인이 살인을 한 것은 가인이라는 사람이 그런 게 아니야. 가인 속에 들어온 선악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가인 속에 들어온 마귀가 가인을 속이고 그런 거지. 이걸 깨달아야 된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리스도인들의 영과 마음에 내주하시는 그 영을 통해서 신성한 능력과 권위를 부여함으로 영이 있는 사람인 속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며 강건하게 해주심을 통해서 무슨 방법으로? 은혜를 자꾸 더 부어주시면 영이 강하고 마음이 담대해지게 돼 있어. 영을 강화시켜주면 사탄이 와서 무슨 소리를 해도 철판을 일곱 두께로 깔아버렸기 때문에 마음이 강해져 버려, 담대해져 버려. 사탄이 아무리 잠들어도 네가 나 넘어뜨렸지. 나를 넘어뜨리는 왼수가 와서 왼수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영광의 하나님 앞에 나를 잘 중보해 주실 나의 구원자의 말을 들어야 돼요. 왜 왼수 말을 자꾸 들어? 그건 지난날로 족하고, 지난날에 나는 알지 못하고 몰랐을 때 너한테 끌려다니면서 그 짓을 했고, 응? 또 참소도 당하고 늘 양심의 가책만 받고, 그걸 반복하다 보니까 이제는 양심이 구멍 나가지고 덤덤해지고 이랬는데, 이제는 더 이상 안 속아. 이게 다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속사람은 구속받은 사람의 영과 마음의 내용물인 살아난 양심과 생각, 감정, 의지가 활동하는 마음의 숨은 새 사람의 인격을 가리키는데, 성경에서 속사람은 겉사람, 즉 육신에 있는 사람과 대조를 이루는 용어로서 구속받고 거듭난 새 사람들은 혈과 육의 이 장막을 입고 살고 있지만, 아담 세계에서는 영이 죽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속사람 얘기를 할 필요도 없죠. 그냥 육신에 있는 사람이었었죠. 그래가지고 육신에 있는 사람이라는 말은 나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가인과 같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그 육신에 있는 사람은 그의 마음이, 즉 그의 혼이 혈과 육을 지배하고 있는 죄에게 중도로 타는 사람을 말한다는 게 육신에 있는 사람이다. 육적인 혼이다 이래요. 그러나 새 사람은 영에 있는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양심의 핏부림을 받으면 영이 살아나죠. 영이 살리심을 받은 그 영에 있는 사람은 영과 결탁된 혼이다 이 말이에요. 육신에 있는 사람은 혈육과 결탁된 혼인 거예요. 혼이라는 것은 맨 내면에 있는 영과 맨 밖에 있는 육 사이의 중심에 내가 있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육에 연합이 되면 육신에 있는 사람이 되고, 이것이 죄인이다 이거. 이게 나쁜 사람이냐? 그게 아니에요. 선악을 아는 지식이 그 인격을 형성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새겨진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인 거예요. 노력을 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게 되지 않으면 범법을 하면 어떻게 돼요? 신의 산으로 데려가가지고 거기서 토라율법을 더해줘야죠. 그래서 마음에 새긴 율법에 유대인들은 토라율법을 더해준 거예요. 그게 다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모든 율법 말씀을 받고 나서 우리가 다 준행하겠나이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나는 다 아시잖아요. 주여 당신이 아시오니 베드로처럼 그렇게 말해야지요. 그런데 내가 다 준행하겠나이다 그러면 잘해요. 그러면 잘해봐. 이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앞들어져 죽는 거잖아요. 모세까지 죽어요. 모세를 통해서 그 말씀을 주었으니까. 그래서 모세가 죽지 않으냐 하면 여호수아가 이를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모세로부터 요한까지는 광야 사역자이기 때문에 요한이 죽지 않으면 예수님이 전도를 시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전도 사역이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이치를 알아야 돼. 나의 옛사람이 마음에 새긴 율법을 통해서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가려고 그야말로 세상 말로 용쓰던 사람이 애쓰고 용쓰고 결심하고 하던 사람이 끝나지 않으면 위로부터 새 영과 새 마음을 다시 창조하실 수가 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무슨 뭐 시간을 두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 말씀이 딱 믿어지면 아멘 하는 순간에 딱 단번에 이게 되는 거단 말이에요. 이게 믿어졌어야 그 다음에 혼의 구원을 이루는 과정으로 이제 내려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래서 믿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 약속이 기업이 될 수가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약속의 말씀을 아무리 주어도 약속의 말씀 자체를 안 믿는데 가만 바라보면 내가 가망이 없잖아요. 말씀이 믿어지지도 않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죽었다 깨어나도 못 들어가. 세상 없이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이치를 꼭 깨달으시기를 바라요. 이게 마음이 믿어지셔야 돼. 내가 대신 믿어줄 수는 없잖아. 각자 믿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자기가 영으로 빛을 받아가지고 깨달아야지. 믿음의 말씀을 선포하시면 믿어져야 되는 문제는 각자 본인의 문제 아니야.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시면 믿어야 구원을 받지. 믿어야 도대체. 그런데 믿지도 않고서 그냥 머릿속에다가 뭐 나름으로 말이요 듣지도 않는 어떤 교리 뭐 이런 거 나부랭이 이것저것 주워가지고 아는 척하고 다니고 그러다 보면은 뭐가 돼. 그리스도의 본된 교회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 터가 굳어질 수가 있겠냔 말이요. 이 사람은 그냥 뭐요 어둠 세계의 별들이라는 것은 자기 지위를 벗어난 별들이기 때문에 아무나 못대로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그지도 다 일생 마치는 거예요. 그게 그 깜깜하고 흑암에 돌아갈 유리한 별들이다 그러잖아요. 별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니요. 자기 지위를 딱 지키고 있어야 돼. 어떤 별에서 떨어진 별 보고는 똥별이라고 그러잖아. 똥별. 그 똥별은 깜깜한 흑암으로 돌아가 버리지. 그것이 빛의 세계에 그냥 머물러 있지를 못하는 거 아니야. 다 그 물질 세계에서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우리 다 그렇게 교만한 영이 되시면 안 되겠어요. 복음이 믿어져야 돼. 이거는 믿음의 비밀인, 이건 계시된 믿음은 비밀이기 때문에 억지로 되는 거는 아니에요 또. 그래도 자꾸 믿음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서 믿음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들려줄 수밖에 없는 거죠 자꾸.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인격은 예수 그리스도이며 마귀의 살아있는 인격은 죄인데 사람의 인격은 마귀가 미혹하여 따먹게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인 마음에 기록한 율법으로 조성되어진 이게 인격이죠. 우리 옛사람은 다 선을 행하고 싶고 의를 행하고 싶죠. 불전이나 불의는 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와 같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것을 너무 모른다 이거예요. 사람은 왜 그럼 그렇게 안 되게 만들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왜 애당초 빛의 천사들처럼 애당초 창조하실 때 원래 아주 강력한 능력을 가진 그런 영들로 애당초 지어놓으시지 창조를 해놓으시지 않고 연약한 흙사람으로 먼저 지어가지고 그 흙사람 속에다 거기다 생기를 부어서 영혼을 지어주시고 그 다음에 야 너 생명나무 실과 갖다 먹고
생명수 마셔야 되겠어. 그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금령의 나무 실과와 유브라데 강물, 눈에 보이는 거 그게 더 잘 보이잖아. 마귀까지 지어놓고는 뱀은 지어놓지 말든지 그럼 저 미혹이나 당하지 않게 뱀 지어놓고 와서 꼬시게 만들고 말이요. 그럼 당연히 따먹지. 당연히 그 마시지 말라는 물 마시고 그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 구원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이건 은혜가 있어야 돼. 우리가 금령의 나무 실과를 따먹고 큰강 유브라데 강수를 하수물을 마시지 않았으면 생명나무 참열매이시며 생수의 물을 주시는 그 시도가 필요해요? 필요치 않아요? 자기가 다 할 수 있으면 뭐 예수님 오셔서 죽고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제사를 할 그 제물을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지 않을 바에는 몰라 그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쳐. 다 하나님이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건데.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창조물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인자로 세상에 오셨을 때는 피조물인 육신의 모양을 입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육체로만 보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그분 속에 있는 생명이신 메시아를 봤단 말이에요. 예수를 통해서. 그래서 말씀이, 아버지의 말씀이 인자 예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으므로 겉모양은 혈육의 몸을 입은 사람이셨지만 자신 속에 생명으로 살아계신 아버지의 말씀을 선포하고 태어나였으며 마귀 사자들인 유대교의 각 교파 대표자들이 바리새파의 대표, 사두개파의 대표, 헤롯 당의 대표 와서 변사들이 와서 예수님한테 따지죠. 예수님의 답변 들은 거 그 다음에 더 물어볼 말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뱀의 머리를 그렇게 깨는 거예요. 그들이 관념을 깬다 그 말이에요. 율법 관념을. 그래서 뱀의 머리를 깨고 이기셨어요. 선포하신 말씀을 인하여 선악과의 법인 마음의 율법과 원법을 인하여 더 주신 토라율법으로 조성된 마귀의 사자들인 원수들에게 박해와 세방을 받다가 그들의 생명이 되어버린 율법으로 정죄받고 피조물인 인자는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의 생명이 율법이 유대인들이 받은 두 가지 법이 그들의 생명이죠. 이방인들은 선악을 아는 지시, 마음에 새긴 율법이 그들의 생명이에요. 우리 다 우리 예수 믿기 전에 선한 사람 되고 좋은 사람 되고자 했지. 나 오늘부터 막 나쁜 사람 될 거야. 결심하고 나쁜 사람 되는 사람 하나도 없어. 그런 사람 어디가 있어요? 마귀에게 속아서 나 그러고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그때 그렇게 막 하지 말걸 꼴거래도 다 이미 귀찮 떠났는데도 아버지와 함께 그 영혼은 육신의 첫 장막을 벗고 바위무덤에 내려가서 안식하신 후에 살려주는 영으로 부활하여 승천하셨다가 제자들에게 생명을 주는 영으로 다시 오셔서 새 수금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영생하는 새 생명을 주셨고 능력으로 덧입혀 주셨죠. 네. 생명의 영을 받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능력으로 옷 입혀 줄 때까지 머물러라 기다려라 그랬죠. 그러면 능력으로 영을 강화시켜 준다라는 게 뭔 뜻이요? 오순절 성령을 받는 것이 능력으로 옷 입는 것이죠. 자, 그 말은 능력으로 옷 입는 건 교계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능력에 좀 불의 중이 나타나서 불러오고 막 안수하고 그럼 귀신 떠나가고 망해가던 사업이 다시 막 이제 일어나고 그런 능력이 아니고 그건 세상신 막이나 세상에 이런 세상신 막이나 가지고 좌지우지하는 일이고 능력이라는 건 사탄의 속임을 마귀의 거짓말을 이기는 능력이다 이래요. 마귀를 사탄을 이기는 게 능력 아니겠어. 지금 계속 한 말이 이거예요. 뭘로 이기라고요? 어린 양의 피와 자기가 증거하는 말로 인하여 사탄의 참소를 이겨야 된단 말이에요. 이 사람 보고 이기는 자다 그래요. 이렇게 이기려면 하나님의 능력이신 그리스도의 영이 나에게 강화되어져서 나의 영을
강하게 해줘야만 그 다음에는 이제 마음이 담대해져가지고 넘어졌어도 철판 깔아버려. 야, 이거 철판 깔을 또 한 번 생겼네 이래버려. 네. 그러고 사탄이 송사하면 되지도 않는 소리 그만해. 내가 이번에 너한테 또 속아서 내가 또 넘어졌지만 이제는 너한테 더 능한 소가가 딱 온다고 오게 돼 있어. 그런데 이것이 안 오고 계속 반복해. 그러면 이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요, 거듭 안 난 사람이요? 거듭남이 뭔지 신앙의 출발이 안 돼 있다는 뜻이겠죠. 이런 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당연히 때가 되면 벗는 날이 오게 돼 있어. 그런데 이제 거듭난 다음에도 바로 그게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영적 할례를 딱 받아야만 마음이 할례가 행해져야 되지만 귀신이 소리를 그만 듣게 만들려면 귀에다가 할례를 먼저 행해야죠. 반드시 할례를 행할 때는 귀에다 먼저 행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이 송사를 더 이상 받아들이지 말라라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하늘의 음성만 들으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는 마음에 이제 할례를 또 행하는 거예요. 야, 사도들을 통해서 증거되고 선포된 믿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은 사도들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 자신인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 세상에 오셨을 때도 마귀의 말과 주님의 말을 비교시키느라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주님이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라는 말은 사실 알고 보면 우리 영혼을 살려주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셨다라는 말이죠. 실제로는 그래서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주목하여 본 바가 되고 만진 바가 되고 지금 현재 내 속에서 살아서 능력의 말씀이 되어져 가지고 내 속에서 운행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이 살아서. 야, 그런데 그리스도의 말씀은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는 말씀이다. 그러려면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었던 옛사람을 먼저 율법으로 죽이고 나서 그리스도의 법으로 살려놔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탄에게 그렇게 미혹당하고 그렇게 끌려다니면서 많은 그런 애통, 탄식을 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것은 목적은 나의 속사람을 새로 창조해서 구원하시려고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옛사람을 바라보면 돼요, 안 돼요? 그건 이미 묻어버려야 되는데 송장을 내려다 놓고서는 계속 아이고 떼고 가슴 쳐가면서 이러고 있으면 그게 이제 지난번에 그 문제를 일으켰던 수건했던 형제가 그냥 1000년 동안 그냥 막 못을 박는다잖아. 아니 못을 그냥 딱 박았으면 끝났어야지. 1000년이 차기까지 계속 못만 박반졌어? 그 무슨 놈의 구원관이 그래. 못 박혀서 내가 예수와 함께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으면 단번에 이게 믿음의 문제니까 못 박혔으면 송장 갖다 묻어서 치워버려야 되잖아. 그런데 송장을 버리지를 않고서 아까워가지고 이런 거 송장. 야, 네가 나랑 계속 이생 끝날 때까지 같이 살자, 같이 살자. 내 남편이 나만 놔두고 그냥 당신 먼저 가시면 되느냐고, 내가 이 새끼들을 어떻게 살려고 그러느냐고. 그러면서 송장 갖다 묻지도 않고서 그러면 송장하고 같이 살고 있는 그 여자를 누가 초등학교 때 진짜 좋아했던 사람이 그 여자 바라보고 자기 장가도 안 가고 기다리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장가들러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니 송장을 못 돌아보내고 있는데 새 남편이 어떻게 오느냐고. 그러니까 이건 믿음의 문제다 이거요. 내가 예수와 함께 못 박히는 건 단번의 일이죠. 1000년 동안 못을 박히면 어떻게 1000년이 차이까지 못 박히면 오늘도 못 박히고 내일도 못 박히고. 못 박히려고 살아? 우리 예수 믿는 게 못 박히려고 예수 믿어? 그 옛사람을 바라보면 안 된다 이거예요. 나는 이것은 갖다 묻어버리라고. 묻어버려. 십자가에서 아직도 안 죽어가지고 죄여 죄여 십자가에도 너무 좋아하시지만 너무 좋아하시면 안 돼. 십자가에서 내가 끝났으면 단번에 그걸로 다 끝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끝났으면 믿어줬으면 그거 끝난 것이지 뭘. 끝난 놈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 시체 놔두고서 아이고 떼고를 계속 오면 어쩌자는 거예요.
지금 나한테 장가들러 오시려고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사랑하던 그분이 그냥 장가 만들고 이러고 호래비로 이러고 어떻게 기다렸는데 세상에 송장 남편 갖다 묻어버리지도 않고 하루 송장 붙들고 썩은 냄새난 송장 붙들고 날마다 물고 앉았으면 그 신랑이 뒤에서 오셨다가서 아이고 정말 참 내 마음을 저렇게 모를까 아이고 내 마음을 저렇게 모를까 이러다가 끝나면 어쩌자는 거예요 도대체.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런 것 보고 다른 복음이다 그러는 거예요. 단번에 이루신 사실을 믿으면 나도 단번에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일단 영이 하늘에 앉혀진 바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단번에 이루고 그 다음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문제는 인생이 끝날 때까지 이제 혼의 구원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이 혼의 구원도 내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알아서 다 하실 거예요. 맡겨놔도 믿어야 되잖아. 믿어야. 영이 거듭난 것도 믿음으로 됐는데 혼의 구원을 이루는 건 내가 해? 그럼 어떻게 해? 은혜로 영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육체로 맞춰? 그럼 말이 되냐고. 은혜로 시작했으면 끝까지 은혜에 붙어 있으셔야 돼요. 영으로 시작했으면 끝까지 성령의 법에 묶여 있으셔야지 육체의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시면 안 돼요. 그건 복음을 잘못 전해 들은 거예요. 지금까지 생명의 성령의 법과 육체의 율법을 그렇게 구분 못해? 육체의 율법은 나를 쓰러뜨리고 죽이는 법이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하늘에 앉혀놓고 내가 너를 결과적으로는 영원한 빛의 세계에 내 아들로 삼아서 상속해 주겠다고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딱 붙들게 만들고 나서 그 약속을 결과적으로는 그분이 이루시는 거예요. 믿지도 않는 사람에게 뭘 이룰 거냔 말이에요. 야, 여기까지 해서 두 번째 시간 마칩니다. 오늘 가시면